예전에 했던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잭 니콜슨이 주연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아주 고집스럽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이 주인공은 다니는 식당도 정해놓고 앉아있는 자리도 정해놓고 예를 들면은 식기, 수저 다 원위치에 있어야 되는 아주 까다롭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분 맞추기, 또 이 사람 마음을 맞추기가 참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니는 그 식당에서 이러한 까다로움을 다 받아주는 거기에 식당 여직원입니다. 웨이트리스인 캐롤 코넬리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친절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참 친절하게 이 까다로움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멜빈이 이 코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명대사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드네요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당신의 그 친절과 나를 향한 호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드는 거고요. 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에게 친절함을 잘 베풀기 때문에도 마음이 열린 거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도 되고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멜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 영어 그 표현으로는 better man이에요. better man. 더 나은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의 바람과 노력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나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결단과 노력도 필수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결단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흔한 표현이에요. 또 두루뭉실한 표현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은 마치 물이 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흔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는 삶에 있어서 물처럼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결단도 하는 거고요, 위로도 받는 거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한 글을 보니 그 글의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동의하실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하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뒷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화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잘 섞이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혼자서만 정말 뭐라고 할까요? 혼자서만 저쪽에서 독야청청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잘 섞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가도 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나쁜 사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이 글을 쓴 분의 어떤 글에 의하면 이기적으로 살면서 또 자신 위주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뿐인 사람이다. 이게 말놀이에요.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말놀이.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나뿐인 사람의 특징은 또 뭡니까? 나 착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비밀이 있는데 난 착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내가 혼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안 착한 거예요.
이런 경우를 안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행운이고 나쁜 사람 만나는 것은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생기는 어떤 과정 속에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거는. 행운은 뭡니까? 럭키하다.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결과만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계기나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다, 럭키하다. 그러나 신자들은요, 럭키하다가 아니죠. 신자들은 그 이유를 알죠. 신자들 앞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의 손이 나를 돕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와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이 있어요.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사람들을 이 안디옥 교회는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은 바나바고 또 한 명은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울이에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바나바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전도를 한 초기 전도자들의 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잘 도왔어요. 한참 동안 도왔어요. 뿌리 내리고 번창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있듯이요, 그저 사람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근데 이 고유명사가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보통명사가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세월이 지나니까 바나바 하면 보통명사예요. 남을 돕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바나바 사역 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보통명사는 말하자면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초신자,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믿음의 태동기를 겪는 사람들을 잘 돕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서는 교회에 믿음은 가지고 계시지만 교회 처음 온 그런 새로운 신자, 처음 온 분들을 잘 도와서 그 교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믿음을 정착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 또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혹은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바나바를 만나면 참 좋지요. 그게 복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복된 존재를 넘어서서 복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존재를 넘어서서 복을 끼치는 존재. 그러니까 바나바를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바나바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바나바를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바나바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기에는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어떤 시기에는 또 바나바 역할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좋은 사람인 거죠. 그게 좋은 사람. 그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은요,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바로 넘어온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막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환란이죠, 환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피하고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베니게는 세계사책에서는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북쪽, 제일 위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가끔 이 외신 기사에 보면 그 티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나오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레바논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긴장 관계가 있을 때 나오는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면 저 위쪽이에요. 저 위쪽. 그쪽으로 피난 가고 또 흩어지고, 또 어느 경우는 구브로, 여기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도로 보면은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키프로스. 이게 키프로스가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섬이에요.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안디옥. 안디옥은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나오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닙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말하자면 그 시대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시대에. 큰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 지금 지도를 보고 이렇게 찾아보면 어디냐면, 지금은 시리아 땅이 아니고요.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금 그 터키라고도 하지 말으라 그러죠. 우리는 터키를 알고 있는데, 터키라고 하는 말이 칠면조라는 뜻이라, 칠면조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이 좀 우습다고,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이 좀 품위가 없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 투르크의 자손들이, 후예들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그 터키의 가장 남쪽 지역, 시리아가 있다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그 이름이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되어 있어요. 안타키아라고. 지도를 찾아보면 안타키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 안타키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성지순례 영상을 한참 봤어요. 이게 어떤 도시인가 새롭게 봤습니다. 당시에 매우 큰 도시였대요. 50만, 60만에 모였던. 여러분, 2000년 그 전에 50만 도시면 뭐 정말 대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98%가 무슬림이랍니다. 지금은. 당시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쫙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사용됐던, 그 이름이 쓰였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인데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감이 미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막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20절에 보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곳까지 이르러서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런 규모가 작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좁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
몇 사람이,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 몇 사람이니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적은 수의 무리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든 사람들은 이 20절에 보면은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비 효과. 여기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저쪽에 큰 폭풍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힘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근데 그 작은 자 몇 사람이 이런 큰 흐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난 작은 자야, 또 내가 만나는 몇 사람들 작은 무임이야, 어느 교회든지 모두를 다 만나지는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인들이 계시지만 내가 모든 교인들과 다 교제하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특별히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조그만 그런 공동체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그 안에서 작은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대화도 나누시고 어느 경우는 밥도 같이 드시고 또 교회도 같이 올라오시고 이런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 작은 모임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몇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큰 일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작은 사람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 작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요즘에 막 휘둘립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도 ING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막 휘둘려요. 코로나에게 막 휘둘려요.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휘둘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과를 동행하는 그런 몇 사람이 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리가 큰 불을 피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비록 작더라도 이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해서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신앙 체험을 하고,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원조, 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원조 무슨 식당이 있어요. 원조, 이게 시작이라고. 다른 데서 다른 데도 비슷한 거 이름 걸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원조라고,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예요.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리지널, 원조는 항상 훌륭합니까? 원조의 집은 항상 맛있어요? 원조도 문 닫아요. 잘 하는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새로운 가게에 밀려요. 원조도 문 닫을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기독교 공태가 원조인데요. 이 주도권, 그저 언론에서는 헤게모니 이런 말 써요. 헤게모니, 주도권. 이 주도권이요. 예루살렘 원조 본부에서 이 신생 안디옥 교회로 주도권이 사실 넘어가요. 원조라고 다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는 데가 안디옥 신생교회고요. 이 안디옥 신생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안디옥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운 겁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교회에 다니고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고 그렇다고? 이거 아닌데 무슨 일이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신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특수주의예요. 특수주의. 이건 좁아요. 보편 어떤 유니버설하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아요. 원조인데 좁아요. 여러분, 원조라고 그래가지고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막 발전시켜서 하겠다고 이게 더 풍성한데 나중에 다 이게 잠식돼요. 원조라고 한 가지만 놓고 좁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좁아요. 원조에 그냥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원조로 발전 못하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합니다만, 여기 보면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왜 보냈겠습니까? 좀 알아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상을 좀 파악해 보라고. 그래서 파견을 합니다. 파견. 잘 살펴보라고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갑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제법 거리가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멀어요. 지금도 지도로 보면 아마 자동차로 가도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10시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법 멀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많은 걸 보겠죠. 여러분들, 안디옥은 매우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국제도시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매우 큰 도시예요. 로마가 있고 가이사랴가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국제도시입니다. 안디옥은. 그러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국제도시를 가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국제도시 가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기를 상징하는 데 찾아가서 거기서 사진 찍어야 돼. 시청사 앞에 광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보통 우리 서울의 명동같이 가면은 번화가가 있어요. 그 번화가를 찾아가서 쇼핑도 좀 하고 고급 거리도 좀 가보고, 그다음에 유명한 맛집도 가보고 공원도 가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도시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어느 도시를 사람마다 보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똑같은 데를 다녀와도 머릿속에 남는 게 달라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죠. 직업에 따라. 전자 쪽에 있는 분들은 전자 쪽을 볼 거고, 식당 하는 분은 식당 쪽을 볼 거고, 그 다음에 과수원은 나무들이 뭐 있나 볼 거고, 건축한 사람은 빌딩을 볼 거고, 이런 각자가 다를 거예요. 자기 관심에 따라 다를 겁니다. 똑같은 데를 다녀와도 머릿속에 남는 게 달라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게 그 사람 존재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뭘 봅니까? 빌딩을 보거나 또 번화가를 보고 고급 상가를 보고 무슨
광장을 보고 다 봤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중요했냐면, 바나바에게 중요했냐면, 오늘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알아차린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유형의 빌딩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어떤 맛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형이에요. 무형.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뭡니까? 통찰력입니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보면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야 되죠. 기뻐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는 경험이 많아야죠. 이거를 봐도 안 기쁘고 저걸 봐도 안 기쁘고 이걸 먹어도 안 기쁘고 저걸 먹어도 안 기쁘고 기쁨이 없어져요. 그건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기쁨이 있어요. 뭘 보고 기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기쁘냐? 누구나 기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면 좋은 신자인 거예요. 좋은 신자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집에도 은혜가 내리고 저 성도에도 은혜가 내리고 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어. 그 기뻐요. 좋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그게 기뻐요. 좋은 신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 같아. 뭔가 좀 메마른 것 같아. 슬퍼야 돼요. 그게 좋은 신자인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내리든 은혜가 안 내리든 그건 목사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좋은 신자가 아닌 거죠. 좋은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이 기쁘는 거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뭐가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은혜가 없어요. 그게 마음 아픈 거. 그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걸 보고 기뻐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24절 말씀, 이거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구 칭찬입니까? 하나님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지 정말 칭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해. 나는 착한 사람이요. 사람들은 잘 몰라. 비밀이니까. 내가 착하다는 건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근데 내가 착하다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것은 맹하고 그냥 순진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 바른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 거냐? 그냥 뭐 맹하고 그냥 미소 짓고 그리고 말 잘 듣고 이런 걸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네? 그럼 능동적으로 하는 게 착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나바는 좋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만한 것은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충만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이에는 뭐예요? 앞에 말을 받죠. 이 앞에 말은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 사실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이것을 인하여, 그래서 이거는 순접 관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뭐 때문에? 흘러 넘치는 그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 때때로 오면 이런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유, 여기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여기에 분위기가 안 좋은 것과 자기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래?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바나바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 흘러 넘쳐서 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돌아오게 만들어요.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 항상 다른 쪽으로, 여기 왜 이래? 분위기가 안 좋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흘러 넘치지 않는구나. 아, 내가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흘러 넘쳐서 이 토양이 지금 비옥해지고, 그러면 이 분위기 좋아지는데, 나는 빼고, 나는 분위기 안 좋아 속에 나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고, 책임이 없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의 그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주변이 비옥하게 된다. 이 원리를 꼭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나 혼자만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면요, 사울이 떠올라요. 아, 그 사람 옛날에 참 기독교인 많이 박해하고 그랬는데 마음 요즘에 고쳐먹었어. 은혜 받고 마음 고쳐먹었는데 열심으로 얘기하면 못 따라가. 그 사람이 여기에 필요해. 그 사람이 안디옥에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디 있나 봤더니 다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소는 당시에 길리기아의 수도인데 이 안디옥에서 다소도 멀어요. 안디옥에서 다소도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는 거예요. 아우, 그런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건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오면은 안디옥 교회가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울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옵니까? 바나바가 쫓아가요. 어디까지? 다소까지. 지금 여기 보면 조금 나와요. 여러분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가서 찾아서 이 사울을 찾으러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만나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잘 돌봅니다. 여기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안디옥 교회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감리교인을 일컬어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써요. 메소디스트. 근데 이게 감리교라는 말이 이 웨슬레와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잘 체계적으로 시간도 짜고 장소도 짜고 체계적으로 해야 돼. 이거를 이 웨슬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유, 저게 뭐야? 저 메소디스트들. 그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처음에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약간 비웃는 말을 쓴 거예요. 메소디컬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칭찬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칭찬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동안은 잠재일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함께했던 처음에 초기 전도자들의 노력으로 존재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피곤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고 아유 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처음엔 칭찬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영광스러운 말인 거죠. 왜냐?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이 말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의 공기를 바꾸는 거죠. 안디옥의 공기를. 칭찬을 하든 말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함께 기독교인의 존재감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리고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쫓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갖고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